자, 우리 성경을 이렇게 통독에 들어가서 또 이번 주부터 계속 성경을 읽기 시작했잖아요. 지난주부터. 근데 성경을 쭉 읽으면서 계속 읽을 때마다 깨달음의 그 수준이 점점 높아지고 있어요. 높아지는데 그냥 읽는 것이 아니라 읽으면서 계속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기대하는 거예요. 이번에 이런 말씀을 읽었는데 여기에 어떤 음성으로 나에게 들려주시겠습니까? 그런 거죠. 그래서 그 깨달음이 그 성경을 읽으면서 깨달음이 점점 높아져 가는데 그 깨달음이 뭐냐면 내가 듣는 음성의 수준이더라고요. 내가 듣는 음성의 수준이 내가 오늘 성경을 읽는 깨달음. 우리가 똑같은 선교지에 가도 그 성경을 깊이 읽고 또 그 다음에 성경 읽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 성경이 나에게 어떤 의미를 주는 것인가 해가지고 그 음성을 듣고 그리고 그 음성대로 내 인생을 살아가고 적용하고 그렇게 살아갈 때 남들이 깨닫는 그 성경의 그 수준보다 내가 깨닫는 수준이 더 높잖아요. 왜냐하니까 음성이 달라요. 음성이 다 같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신이시기 때문에 다 각자에게 똑같은 상황인데도 음성을 다 다르게 주거든요. 희한하죠. 신비스럽죠. 근데 내가 듣는 음성은 다른 사람이 깨닫는 것보다 더 깊은. 그래서 마태복음 20장 28절을 읽는데 딴 때보다 더 많은 눈물이 나는 거라. 왜냐하니까 야,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냐. 예수님이 오신 것은 조금이라도 섬김을 받으러 오신 것이 아니라 도리어 나를 섬기려 오셨고 그리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나를 위해 대성물로 주려고 오셨다. 근데 그게 깨달음이 딱 오면서 마태복음 20장 28절 조금 전에 읽은 그 구절이 깨달음이 오면서 뭐가 오냐 하면 이 마음을 네가 알아주느냐 이런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네가 내 마음을 알아주니 나는 누구냐 하면 너의 섬김을 받으려 온 게 아니야. 왜 나를 자꾸 섬기려고 해? 나 섬기지 마. 내가 너를 섬기게끔 좀 도와줘. 이렇게 되는 거죠. 한 구절 안에서도 깨달음이 말이에요. 깨달음이 깊은 사람은 예수님이 오늘 나를 섬기도록 그 길을 열어주고 그 믿음은 뭐냐 하면 내가 주님을 섬기는 게 믿음이 아니고 내가 믿는 신은 그걸 원하지 않아요. 내가 돈으로 섬긴다 한들 하나님이 돈이 없습니까? 내가 시간으로 섬긴다 한들 하나님이 시간이 없으십니까? 뭐가 부족합니까? 뭐가 부족해서 나한테 섬기라 그러겠어요? 진정한 섬김은, 진정한 주님을 섬기는 섬김은 뭐냐 하면 당신이 나를 위해 섬기도록 해드리는 깨달음이더라고. 그 음성이 들리는데 알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 나를 섬길 수 있도록 내가 자리를 마련해 드리겠나이다. 할렐루야. 뭔가 좀 깨달음이 좀 다른 것 같지 않습니까? 주여, 하나님 나를 섬기시옵소서. 얼마나 나를 섬기시는지 자기 아들을 죽이시면서까지 나를 섬겼는데 그럼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데 내 아들 죽이면서까지 섬길 수 있어요? 물론 아브라함 같으면 아들 죽이려니까 이 아들 죽이면서 섬길게요. 막 그런 믿음이지만 우리는 좀 힘들 것 같아요. 아들 죽여서 섬겨라 그러면 물론 하나님이 그런 걸 요구하지도 않으시겠지만 AD 600년경에 유대교에서 발생한 이슬람교는 사람을 막 죽여갖고 섬기라 그래. 네가 죽여서 극락세계를 가면 너는 거기서 천국에서 수많은 부인들을 얻게 될 것이고 천국의 상급을 받을 거야. 테러나 일으켜라. 그 이슬람신은 그것을 가르쳤잖아요. 이슬람신은 그잖아요. 유대교에서 발생한 AD 600년에 태어난 그 이슬람신. 근데 하나님이 그런 이슬람신하고 같냐고. 언제 우리 자식을 죽여서 테러를 일으키게 만들고 말이야. 다른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내 자식을 막 내어주고 그런 하나님은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언제 우리 아들 죽이라 그랬어요? 그렇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내 자식을 통해서 섬김을 받겠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제 너를 좀 섬기려고 하는데
이 섬김 좀 받아줘. 근데 우리들의 믿음 없음은 뭐냐면 하나님이 아들을 죽이면서까지 나를 섬기려고 하는데 그걸 안 받아주는 거예요. 안 받아주는 거. 그게 믿음 적음은 뭐냐? 믿음 적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 섬김을 안 받아주는 거죠. 안 받아주는 거. 응? 안 받아주는 거. 이번에 그냥 얼마나 가방들이 무거운지 가방을 내가 막 버스에다 싣고 내리고 호텔로 옮기고 그러는데 내가 열심히 옮기니까 또 남자가 황모 씨하고 선우모 씨 두 사람밖에 없었거든. 근데 황모 씨 혼자서 그걸 다 할 일은 아니잖아요. 이쪽 문으로 내리는 가방이 있으면 저쪽 문으로 내리는 가방도 있겠지. 그 당연히 목사가 해야 되는 거지. 목사님 힘드시겠어. 허리 하나 막 사람들이 허리 하나 아프세요. 뭐 어때요? 아니 허리가 왜 아파요? 허리 아픈 건 160cm 이상 된 사람이 아픈 거예요. 160 이하는 허리가 아프지 않습니다. 물어보세요. 물어보세요. 우리 박모 집사님 허리 아프냐 물어봐요. 허리 아프냐 물어봐. 깜짝 놀랐어 나는. 박모 집사님 목사님 제가 목사님 대학 후배입니다 그러는데 그렇게 인류대학을 나오는 줄 몰랐네 내가. 근데 허리 안 아파. 160cm 이하는 허리 안 아파. 근데 아무리 무거운 짐을 들어줘도요 허리가 안 아파. 진짜로. 농담 아니고 진짜로. 저 허리 안 아파요. 괜찮아요. 들 수 있습니다. 당연히 목사가 성도들 짐 들어주는 거지. 성도가 목사 짐을 들어요? 그건 안 되는 거죠. 목사가 성도들의 짐을 들어드리는 거죠. 아멘. 예수님이 오신 것은 섬김을 받으려 온 게 아니야. 왜 너희들 나를 섬기려고 하니? 난 너희들에게 섬김 받으려 오지 않았어. 20장 28절. 도리어 너희를 섬기려 하는데 어느 정도까지 섬기냐?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는 데까지. 세상에 이렇게 섬기는 섬김이 어디 있어요? 제가 이 말씀을 오늘 드린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어떤 섬김을 교회를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선교 지역을 위해서 섬김을 하라는 뜻이 절대 아닙니다. 내가 만약에 여러분은 더 섬기라고 이런 설교를 한다면은 오늘 설교는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이 나를 어떻게 섬기는지 깨닫고 그 섬김을 받을 자세가 되는 게 그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네 믿음이 크도다. 네 믿음이 너 이것을 믿느냐? 믿음대로 되리라. 두 소경에 따라오면서 내 눈을 좀 고쳐주세요. 예수님이 너희들이 고치심을 받을 줄 믿느냐? 예, 믿습니다. 그러면 네 믿음대로 되라. 할 때 이 믿음대로 되라. 백부장이 내 하인이 중풍병 걸렸습니다. 고쳐주세요. 할 때 이만한 믿음을 내가 보지 못했다. 할 때 이만한 믿음이 뭘 얘기하느냐 하면은 고침을 받는다, 내 눈이 떠진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 이 믿음은 예수님이 이 소경을 섬겨주고 집에 있는 이 백부장의 하인을 섬겨줄 수 있는 그 주님인 것이 믿어지느냐? 그 믿음이 달라요. 나를 오늘 고쳐줄 줄 믿습니다라는 그 믿음 말고 예수님이 그 치유하심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헌신하시는 그 사랑이 믿어지느냐? 근데 설명하다 보니까 비슷하네. 설명하다 보니까 비슷해. 다시 한번 설명을 하면 이게 비슷하면 안 되는데 비슷하면 이게 실패한 건데 이게 달라야 되는데 두 소경에게 내가 너를 고칠 줄 믿느냐 그랬더니 두 소경이 믿나이다. 백부장이 우리 집에 하인이 중풍병으로 몹시 고생하나이다. 좀 와서 고쳐주소서. 그랬더니 내가 갈게. 아니 오실 필요 없습니다.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럴 때 네 믿은 대로 될지어다 그랬거든요. 그 믿은 대로 될지어다. 네 믿음이 크도다. 혈루증으로 앓던 여인이 12회를 혈루증으로 앓다가 이 여인이 예수님 옷자락을 잡았을 때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런 시리즈가 쭉 나오거든요. 마태복음, 마가복음에 그런 시리즈가 쭉 나오는데 그런 시리즈 읽으면서
그러면 다른 사람들은 이런 믿음이 없었을까?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의 옷자락을 안 붙들었을까? 다른 사람들은 왜 우리들에게 그런 믿음이 없었을까? 그 믿음이 같은 것 같지만 다른 거더라고요. 내가 오늘 너를 위해서 일하는, 내가 오늘 어떤 큰 행사를 할 텐데 그 행사를 네가 믿는, 내가 너를 위해 섬김을 온 예수로 네가 받아들이겠느냐? 좀 어렵네요.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해가 안 되는데 여러분들 얼마나 이해가 안 되겠습니까? 그 깨달음이라고 하는 그 차이가요, 나는 그런 참 모든 것이 부족한 사람인데 늘 생각하기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라든지 성경을 깨닫는 거라든지 다른 목사님의 설교를 들어봐도 그렇고 다른 책을 읽어봐도 그렇고 좀 이상한 부분이 나에게 있다면은 좀 깨달음이 좀 다른 것 같아. 뭐 나보다 훨씬 높은 깨달음이 있는 분들이 뭐 조영기 목사님이나 그런 분들이 물론 계시지만 그런 분들 빼놓고서는 이 성경을 깨닫는 깨달음이 어떻게 이 정도, 그 깨달음만큼 우리가 직업도 바꿀 수 있는 것이고 헌신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런데 뭐 그 깨달음만큼 직업 바꾸고 깨달음만큼 헌신하고 그 얘기를 하자는 건 아니고 거기까지 진도 나갈 필요는 없고, 마태복음 8장 10절에서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는 이만한 믿음이 뭐겠는가 말이에요. 마태복음 8장 10절에 이만한 믿음이라고 말하는 그 믿음이 뭐냐면 깨달음의 차이인데, 깨달음의 차이인데 얼마나 주님이 나를 위해 희생할 수 있느냐, 그 희생의 그 분량 있잖아요. 희생의 분량. 오늘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 위해서 무슨 역사든 못 일으키겠습니까? 여러분 믿음대로 될지어다거든. 그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 믿음이 뭐냐 하면은 말이에요, 내가 지금 설명할 수 없는 그 믿음이야. 이게 설명이 되면 오늘 다 기적 일으키게, 설명이 안 되는 믿음이야. 다시 이제 마가복음 10장 45절에서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까 마태복음 20장 28절과 짝구절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짝구절인데 많은 사람의 대속물, 이게 이제 또 짝구절 읽으면서 자기의 목숨을 나를 위해 대속물로 주신 그 사랑이, 그 이 믿음은요, 믿음 안에 사랑이 포함된 믿음이더라고. 희생이 포함된 믿음이더라고. 자기 아들을 죽이는 그 역사가 포함된, 역사가 있고 믿음이 있고 소망이 있고 사랑이 있는 깨달음이지 그냥 일반적인 믿음이 아니더라고. 아니, 마호멧을 믿는 저 이슬람교에게 그런 믿음이 있어요? 부처를 믿는 저 사람들에게 그런 믿음이 있겠습니까? 점치러 가는 그 사람들에게 그런 믿음이 있어서 점치러 갈까요? 그런 믿음과 우리의 믿음과 같질 않잖아요.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은 그 믿음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 죽으심 때문에 그 사랑이 확증되시기를 바랍니다. 죽으심으로 그 사랑을 보여주시는 거죠. 죽어주심으로 그 사랑을 그 사랑이 나에게 확증이 되는 순간 세상에 두려움이 없고 세상에 죄질 생각이 없고 세상에 악한 것들이 나에게서 다 떠나가는 것이 느껴져요. 미움이 없어요. 근데 그것이 나에게 느껴지는 게 그게 내 믿음이더라고. 내 믿음의 영역이 넓어지는 거더라고. 주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지. 그 믿음의 영역이 넓어지는 거예요. 율법적인 사람이 율법이 없어지고 사랑과 은혜의 사람이 되는 거더라고. 율법적인 사람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잣대로 갖고 다니면서 저 사람은 이걸 못하니 믿음이 없는 사람이구나. 나는 이걸 할 수 있으니 내 믿음이 너 믿음보다 크네. 너는 그걸 못하지. 난 이걸 하잖아. 내 믿음이 크잖아. 이걸 믿음으로 우리들이 착각했던 거죠.
근데 그 믿음은 그 나무가 나를 비교하는 그 믿음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어주신 그 사랑,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 믿음이 나에게 확 깨달아질 때 나에게 엄청난 효과가 발생을 하더라고요. 오늘 그 효과가 나타날지어다. 믿음의 효과가 막 발생하는데 그런 구절들이 막 성경에 막 떠오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그런 구절들이 착착착 떠오르면서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이사야 43장 4절의 구절도 말이에요. 야,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는데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 네 생명을 대신하여 다른 사람을 죽이더라도 너는 내가 죽이지 않았고 너는 내 눈에 보기엔 너무나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야.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했잖아. 와, 나를 이렇게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로 생각하신다고요? 이 사랑이 그치지 않는다고요? 야, 대단한 믿음이다. 너 이만한 믿음을 네가 가지고 있으니까 그래, 알았어. 너 집에 있는 하인이 그냥 내가 이 말하고 너랑 대화하고 있는 사이에 고쳐지도록 해줄게. 너 믿음이 대단해. 백부장아, 너 믿음은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그 집에 있는 하인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이스라엘 사람도 오치지 않아도 말만 해도 고쳐져요. 이런 얘기는 내가 못 들어봤거든. 이게 뭐냐면 너의 깨달음의 영역이야. 너의 깨달음의 한계가 얼마나 넓은지. 할렐루야. 와, 그 깨달음의 한계 때문에 막 기뻐하고, 그 깨달음의 한계 때문에 듣는 음성의 종류가 다르고, 그 깨달음의 한계 때문에 주를 위해 바치는 내 목숨의 한계가 다르고, 다 다르더라고요. 그걸 뭐냐?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마태복음 8장 11절에서. 그래서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들이 왔겠지만은 본자손들은 쫓겨날 것이야. 왜냐? 음성을 어느 수준까지 들었느냐? 그 음성이 뭐냐? 그 사람의 깨달음의 차이다. 오늘 음성이 한 단계 올라갈지어다. 한 단계 올라간 음성을 들을지어다. 그래서 네 믿음대로 될 것이다. 할렐루야. 네. 마태복음 9장 23절부터 보니까요. 마태복음 9장 23절부터 보니까 이제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잖아요. 근데 예수께서 관리의 집에, 회당장 야이로의 집에 들어가 피리 보는 자들과 떠드는 무리를 보시고, 피리 보는 자들과 떠드는 무리가 있는데 이 사람들의 믿음은 깨달음이 없는, 믿음이 있는 것 같은데 역사하지 못해. 왜? 깨달음이 약해. 오늘 깨달음이 깊어질지어다. 24절에 넘어가 볼게요. 그래서 그 다음 구절에 보면은 물러가라. 그 믿음 가지고서는 이 딸을 고칠 수가 없어요. 소녀는 지금 죽은 것이 아니야. 나는 죽은 것으로 보이지 않아. 자는 것으로 보이거든. 그러면서 그렇게 말하니까 저들의 믿음은 예수를 비웃는 믿음밖에 안 돼요. 그 비웃잖아요. 그러면 음성이 없고 깨달음이 없는 거라. 오늘 음성을 꼭 듣고 가시기 바랍니다. 어느 음성? 야,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너무 사랑해가지고 그래서 목숨을 너를 위해 바친 거야. 와, 그 사랑이 깨달아지면 말이에요. 깨달아지면 믿음이 확 커져요. 근데 이 믿음이 안 커지면은 늘 믿음이 흔들리는 믿음이고, 약한 믿음이고, 안 믿어지는 믿음이고, 내 옆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하는 믿음이고. 근데 오늘은요, 이 믿음이 오늘 들어가고 있습니다. 깨달음의 수준으로 우리들 올라가고 있습니다. 음성이 들릴지어다. 어떤 음성?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나에게 얼마나 많은 깨달음을 주시는지, 막 가슴이 벅찬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그 다음 구절을 보니까요, 그 다음에 25절에 가서 보니까 뭐라 그러냐 하면은 예수님이 무리를 내보낸 후에 이게 나와요. 니네들이 비웃었어? 니네들이 있는 한 기적이 일어나지 않아. 사실요, 이 기적을 일으킬 만한 깨달음이 있는 사람들끼리의 모임도 중요하고, 전도를 위해서 좀 믿음이 없는 사람이 같이 모여있는 전도를 위한 모임도 중요하고, 다 중요해. 근데 지금
죽은 자가 일어나야 되는 그런 상태에서는,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일어나야 되는 상태에서는 비웃더라라는 사람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예. 사실 우리 가정이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것도 비웃는 믿음, 그 깨달음이 하나같이 다 있다면 막 엄청난 가정의 기적을 막 일으키고 살아갈 텐데, 그게 안 되는 믿음은 비웃는 믿음이다. 그러니까 가정의 기적이 잘 안 일어나잖아요. 여러분이 오늘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가정의 식구들이 여러분 깨달음과 같은 수준으로 올라갈지어다. 내 식구들의 수준이 여러분이 오늘 깨닫는 하나님의 사랑, 여러분은 확실히 깨닫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사랑을요. 근데 나만 깨달으면 안 되고 비웃는 사람들을 내보냈잖아요, 예수님이. 비웃는 게 뭡니까? 그 사랑의 음성이 안 들려. 성경을 읽더라도 사랑의 깨달음이 없어. 얼마나 나를 자기의 목숨을 바치는 것만큼 사랑한 그 사랑의 깨달음이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그 깨달음. 그러니까 우리들이 빌립보에 가서 바울의 무덤을 지난주에 보고 왔는데, 얼마나 그 열악한 환경에서, 빌립보 감옥에서 얼마나 춥고 힘들었을까. 눈물이 나잖아요. 쇠창살 있는 그 감옥에서 바울이. 근데 그게 바울의 깨달음이더라고요. 그 쇠창살 있는 감옥에 들어가서 마지막 인생을 보낼 수 있는 게 그분의 깨달음이더라고요. 오늘 놀라운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주님이 내가 너를 위해 목숨을 바쳤어, 그 깨달음이 들어갈 때 비웃는 무리를 내보내시고, 25절 다시 볼게요. 아주 짧은 구절이지만 그 구절 안에 무리를 내보낸 후에 그 다음에 손을 잡으심에 일어나는지라 이렇게 돼서, 손을 잡으심에, 거기에는 베드로, 야고보, 요한처럼 예수님을 믿는 제자들만 있었습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 모임도 중요하고, 또 어중이 떠중이 다 모이게 하는 그런 믿음도 중요하고. 그래서 어떤 면에서 전도를 위해서 그냥 믿음이 없는 사람들 다 모여가지고 하는 그런 기도 모임도 중요하고, 또 목장은 그냥 초신자들도 같이 모여서 저들을 예수 잘 믿게 해가지고 주일에 한 번밖에 안 나오는 사람을 금요일 저녁에도 나오게 하는 그런 목장 모임도 필요하겠죠. 그러나 또 이런 금요 집회 같은 때는 막 누구든지 오라 그러는 것이 아니라, 오늘은 기적이 일어나야 되니까 비웃는 자들은 내보내고 우리끼리 강력하게 깨달음이 높은 사람들끼리 기도하면 그날 기적이 일어나더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귀신 들리는 아들을 둔 아버지가, 우리 아들이 귀신 들렸는데 제자들이 못 고칩니다. 예수님이 할 수 있거든 고쳐주소서 하니까 마가복음 9장 23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야?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어 할 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야? 믿는 자에게 능히 이런 거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야? 믿는 자에게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 이 믿는 자가, 이 믿음이 뭐냐, 오늘 이걸 풀고 가자고요. 이 믿음이 뭐냐 이거야. 이 믿음은 뭐냐 하면, 내가 너를 위해 목숨까지 바쳤다는 그 사랑이 포함된 믿음. 할렐루야. 오늘 나에게 기적이 일어날 수 있다는 믿음, 그 믿음을 가진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믿는 사람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을 가진 가족끼리의 모임, 이 믿음을 가진 형제자매들이 오래간만에 모이더라도 그 믿음을 가진 사람들끼리의 통성기도, 귀신 쫓는 기도, 방언기도, 그 모임, 그런 게 중요해요. 진짜로. 방언하는 사람과 방언 안 하는 사람들이 같이 있는데 식구들이 모이면 거기서 무슨 역사가 나타나겠어. 그잖아. 같이 능력 있는 사람들의 믿음,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라고 이 귀신 들리는 자의 아버지가 얘기하거든요.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걸 도와주소서 할 때 예수님이 거기서 기적을 일으키게 돼. 마가복음 9장 24절에 보니까 그런 적이 나타나고, 그 다음에 하나님 역사가 나타나고. 자, 그러면 로마서 5장 8절로 넘어가 볼게요. 로마서 5장 8절에 예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봅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뭐를 통해서? 죽으심으로. 그 최고의 사랑이다 이거예요. 아니 마음의 신 나를 위해 죽었습니까? 부처가 나를 위해 죽었습니까? 공자가 나를 위해 죽었습니까? 어떤 귀신이 나를 위해 죽었습니까? 하나님의 죽음은 너를 이렇게 사랑한 죽음이야. 할렐루야. 그 믿음이 깨달아지는 그 믿음대로 행하리라. 그 믿음대로 역사하리라. 네가 오늘 믿어지는 그 믿음 영역만큼 내가 오늘 너에게 기적을 주리라. 기적이 일어날지어다. 질병이 떠나갈지어다. 문제가 풀려질지어다. 그 주님의 능력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거든요. 내 믿음대로 되라. 예수님은 변하지 않아.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해. 근데 예수님 왜 어저께는 기적이 일어나는데 오늘은 일어나지 않을까요? 왜 내일은 또 기적이 일어날까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해야죠. 나는 동일해. 예수님, 야 나는 동일해. 네가 어제는 믿음이 왔었고 오늘은 믿음이 없는 거야. 내일은 믿음이 또 있을 거고 모레는 또 믿음이 없을 거야. 네 믿음, 그 믿음이 뭐냐 하면 예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셨는지 그 깨달음의 차이야. 그 말 하는 거야. 오늘 여러분 그 깨달음의 수준을 내가 설교를 통해서 한 단계만 높여 놓을 수만 있다면 이번 주 안에 기적이 다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이게 바로 믿음의 차이. 그 믿음의 차이는 뭐냐? 깨달음의 차이. 깨달음의 차이는 뭐냐? 기도할 때 어떤 음성이 들렸느냐의 차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여, 믿음이 적은 사람은 믿음이 적은 것밖에 못 누리더라고. 큰 믿음을 누려야 되는데 주님은 혼자서 그런 일들을 행하시는 것이 아니라 자기 혼자 할 수 있죠. 우리는 가만히 있는데, 근데 가만히 있긴 가만히 있는데 어떤 가만히 있는 거냐? 깨달음으로 가만히 있는 거지. 가만히 있다는 것이 아무 깨달음이 없는 가만히 있는 걸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너는 가만히 있어. 내가 알아서 해줄게. 알아서 하십시오. 알아서 하셔야 되는데 그게 뭐냐 하면은 너는 이 일을 행할 줄 믿느냐? 너에게 이 일이 일어날 줄 믿느냐? 네가 지팡이로 홍해만 갖다 대도 홍해가 갈라질 줄 믿느냐? 믿는 사람은 믿습니다. 가만히 있겠습니다. 가만히 있는 믿음을 말하는 거죠. 내가 일을 할 때 너의 믿음과 함께 일하는 것을 네가 믿느냐? 예. 주님의 그 능력에 대해서 내가 제한을 두지 않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내가 그 사랑의 주님이 깨달아지는 순간에 제한 없이 역사가 나타납니다. 할렐루야. 제한 없이 역사가 나타날 줄은 믿습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어려운 상황을 만났는데 힘든데요, 막 죽고 싶은데요, 내 힘으로는 도저히 안 되는데요. 그럴 수 있어요. 예, 그럴 수 있어.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럴 때마다 목자 없는 양과 같이 유리방황하는 것을 보시고, 야 네가 고생하는구나, 네가 지금 기진한 상태구나, 기진맥진해 있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마음이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이 기적을 일으키기 위해서 내가 너에게 오늘 믿음을 줄 거야. 어떤 믿음을 주냐 하면은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깨달아지는 그런 믿음이 설교 중에 들어갈지어다. 설교는 그거인 것 같아요. 설교는 저 사람의 입술에서 나오는 그 말이 오늘 설교를 듣다가 믿음이 확 깨달아지는 거야. 그다음 오늘 기도에 들어가는데 음성이 들리는 거야. 할렐루야. 와, 음성이 들린다. 그리고 체험되는데 나를 팍 감싸주시는 거라든지 기름 부음이 강하게 나에게 내려오는 체험이라든지 말이에요. 그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리고 성령의 불덩어리가 나에게 떨어지는 게 막 느껴지는 거라든지. 여러분 손바닥이 지금 막 굉장히 막 시원해져 오고 있잖아요. 손바닥에 진동이 오면서 주님이 저 설교를 통해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만약에 이 설교를 통해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는 것이 체험이 안 된다면 좀 내가 내 자신도 생각해 봐야 되지만 체험이 안 되는 그분도 자기 믿음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 진짜로. 아니 마가다락방에서 120문도에겐 체험이 왔잖아요. 그럼 체험이 안 온 사람은 뭐냐 이거야. 깨달음이 없는 거야. 깨달음. 오늘 깨달음이 오는 사람들 체험이 올지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체험이 막 오시죠. 예, 막 체험이 오고 있습니다. 느껴지고 있습니다. 막 불이 타고 있죠. 막 사랑이 막 느껴지고. 어느 때는 설교를 듣는데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막 눈물이 나는데
이 눈에 보이는 눈물이 날 때도 있고 안 날 때도 있고, 그거는 그렇지만 하여튼 이 영적인 눈물이 막 나는데, 주님이 나를 위해 목숨을 버리셨다고. 그러면 목숨을 버리신 주님이 왜 이걸 해결 안 해주겠어? 이런 깨달음이 오는 거예요. 눈물이 막 나면서. 그게 뭐냐? 여러분들의 신앙의 반응이고, 여러분 신앙의 수준이고, 영의 레벨이 높아진 거예요. 변하지 아니하는 그 주님의 사랑, 오늘 그것을 다 가져갈지어다 야 하면서 말씀하신 거예요. 예레미야 29장 11절을 또 말, 야 내가 너희를 향한 생각이 뭔지 아니? 너희를 향한 생각은 말이야, 네가 내 생각을 알잖아. 평안이야, 재앙이 아니야. 너에게 미래의 희망을 주는 것이야. 왜 그걸 못 깨닫니? 성경은 그걸 깨달으라고 나에게 줬잖아요. 너희를 향한 깨달음이야. 오늘 깨달음. 어떤 사람 보십시오. 같이 앉아 있는데 그런 깨달음이 없는 사람이 있어. 무슨 주님이 나를 평안을 줬어? 나에게 재앙을 줬잖아. 나 응답이 안 되고 있잖아. 무슨 나에게 사랑을 줬어? 그런 사람도 있을 거라고. 근데 그게 너의 깨달음이 아니야. 너에게 평안이 들어갈지어다. 재앙이 아니다. 희망을 주는 것이다 말이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런 깨달음이 확, 그러라고 우리들에게 이런 구조를 주신 거잖아요. 그게 그 유명한 예레미야 29장 11절이라고. 이 깨달음의 구조를 몇 개 발췌해가지고 알려드릴 때 이게 적어놓으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나중에 여러분 설교 중에 한 구조 한 구조 발췌한 게 얼마나 귀한 거예요. 또 어떤 분들은 또 다음 주에 또 유튜브 뜰 거니까 유튜브에 또 보면서 다시 또 정리를 할 필요도 있겠죠. 그러니까 이걸 깨달은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57절에서 깨달음이 왔어요. 이런 글이 나와야 돼요. 이런 글이 써져야 된다고.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야, 이 깨달음이, 야, 나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한다. 감사의 깨달음이 오더니 58절 한 번 더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그 사랑의 깨달음이 온 사람은요, 흔들리는 믿음이 아니라는 거야. 견실한 믿음, 항상 변치 않는 믿음. 사랑의 높낮이가 없어. 그 사랑이 항상 아가페 사랑이고 항상 충성했고, 주의 일인데 더욱 어제보다 오늘 더 힘써, 내일은 더 힘써. 얼마나 주의 일에 힘쓰는지. 공주의 결혼식 가다 와가지고 또 평택에 또 결혼식을 또 가. 대단한 믿음이죠. 얼마나 믿음이 큰지 아멘이 안 나와. 막 그냥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오늘 그런 믿음입니다.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나를 창조하셨을 뿐만이 아니라 일단 나를 창조하시고 태초전에 나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나에게 그런 사랑을 깨닫게 해주시길 원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오늘 모든 기도 제목들을 다 응답해 주시길 원하십니다. 여러분의 필요가 공급되기를 원하십니다. 내 믿음만큼 가져갈지어다. 너의 필요가 공급되기를 나는 원한다. 왜냐? 네가 그걸 응답받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걸 알기 때문이죠. 왜 쟤네들한테 응답 안 해줄까요? 쟤네들은 그런 걸 응답받는다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예배하냐고. 안 하잖아, 예수 안 믿는 사람들. 그러니까 쟤네들 걸 응답 안 해줄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왜 응답해 줄 수밖에 없냐? 너는 이것을 응답받고 이 일을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거잖아. 그래서 끝까지 참아주시고 기다리면서 친절하게 자비를 베풀면서 우리들에게 응답 주시는 거죠. 영광을 돌릴, 그러니까 목표는 영광 받으시는 거거든. 이 얘기가 되잖아요. 왜 하나님 나를 위해 아들을 죽이시고 내가 지금 하는 것도 없는데 왜 나에게 이걸 일으키시겠다고 저런 설교를 하시는 거예요? 나에게 왜 그런 깨달음이 와야 돼요? 그런 질문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 목표는 말이에요, 나는 이걸 응답받고 이 축복을 받으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줄을 아시는 거라. 이게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여러분 이렇게 아까 막 찬양할 때 막 두 손 들고 이렇게 찬양하시잖아요. 두 손 들고 찬양하는 그 손이 올라간 찬양이기 때문에
그 올라간 손에게 기름 부어 주셔서 그 손으로 많은 사람을 안수해서 고쳐주시고 예언기도 해주시고 많은 사람을 쓰다듬어 주시고 상담해 주시고 많은 사람에게 손을 잡아주시고 축복기도 해줘서 그 사람이 축복 못 받은 사람이 축복받게 하고 또 목사인 사람은 두 손을 들어서 축복하셔가지고 거기서 축복의 영역이 나가도록 하나님이 네 손을 쓰시겠다 이거예요. 여러분의 손을 쓰시겠다 이거야. 그러니까 그래서 너에게 복을 주겠다는 거예요. 이유가 없는 게 아니에요. 왜 하나님 내가 뭘 잘났다고 아들을 죽이시면서까지 나를 자꾸 사랑하신다고 이러는, 난 저 부분이 이해가 안 돼요. 조금 전에 그러셨잖아요. 나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그러셨잖아요. 근데 왜냐하면 네가 아까 두 손 들고 찬양했기 때문이야 그 말씀하신 거. 너 두 손 들고 찬양했잖아. 나는 그 손에다가 기름 부어주겠다는 거야. 네. 그 손으로 만나는 사람마다 등머리에 손 얹고 기도해주고 손잡고 기도해주고 그럴 때 병자가 고쳐지게 만들어주시고 나를 위해서 존재하시고 주님을 위해서 자기가 존재하신 것이 아니라 나를 섬기기 위해서 온전한 사랑을 주시고 그래서 이 땅에 오셨고 이 땅에 온전히 오셨고 십자가에 온전히 죽으셨고 나를 온전히 사랑하셨고 내 손을 통하여서 많은 역사를 일으키시려고 너는 너의 생각, 너의 근심, 모든 짐스러운 것, 모든 힘든 것 주님 앞에 다 털어놓잖아. 그래서 내가 너를 좋아하잖아. 너가 털어놓는 그런 모든 문제, 네가 눈물로 기도하는 문제, 너의 눈물 때문에 내가 왔잖아. 내가 너를 그래서 기뻐하는 거잖아. 너는 네 삶을 온전히 나에게 바쳤잖아. 때로는요 과거에 네가 어떤 상처가 있을지라도, 네가 어떤 실패가 있을지라도, 네가 어떤 죄가 있을지라도, 실수를 했던 것이라도 오히려 그런 것들을 전부 간증화시켜버려.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죄다, 실수다, 상처다 그런 것들을 통해서 지금 고통을 받고 있어요. 여러분들 그 통해 고통받으세요? 솔직히 얘기해서 과거의 죄, 실수, 상처, 과거에 난 미워했던 거, 과거에 주여종들하고 대판 싸웠던 거, 그냥 하는 소리예요 그냥. 그런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 저주받았어요? 안 받았잖아. 그게 참 신비로운 것 같아. 그게 신비로운 것 같아. 내 속에 예수가 없는 사람은 과거의 상처 때문에 그 상처를 극복하지 못해서 말이야 맨날 지금 나이가 40이 50이 돼도 부부싸움이나 하고 앉아있고 말이야 그 아까운 시간에 엉뚱한 짓이나 하려고 그러고 상처 때문에 그 상처를 해결 못해가지고 옛날에 실패했다는 것 때문에 당신 실패로 말미암아 내가 지금 이렇게 힘들잖아. 그때 돈 잘 벌 때 말이지 그때 거기에 투자하지 말지 거기에 투자해가지고 사기 만나가지고 내가 힘들잖아. 그 얘기를 또 20년 전 30년 전 얘기를 또 꺼내가지고 또 나 60이 70이 되도록 또 싸우고 앉아있고 그게 뭐예요 그게? 사랑의 깨달음이 없잖아. 사랑의 깨달음. 예수가 나를 위해 죽었다는 깨달음이 있으면 왜 20년 30년 전에 그 사건을 용서를 못하겠어? 주님이 나를 목숨을 바쳐서 용서하셨는데 할렐루야. 목숨을 생각해. 목숨을 바쳐서 나를 용서했다면 나도 20년 전에 그 사업에 실패한 거 이제 용서해 줘야지. 할렐루야. 그래서 나도 이번에 그리스 가가지고 그렇게 그 김모 권사님이 좋아했던 그 접시들 좀 사보려고. 과거에 김모 권사님 그렇게 나 집에 신방 갔다가 기절할 뻔했대. 그 유럽에 비싼 것들이 거의 진열되어 있는데 그래서 내가 순종 얼마나 잘하냐. 장로 집안에 이게 뭡니까? 주님을 섬겨야지. 유럽에 살 때 말이야 그 비싼 것들만 사다가 뭐 다리도 그냥 이 식탁 다리도 쭉 뻗은 게 아니라 구부러진 거 그냥 쭉 뻗은 건 그건 미제, 구부러짐은 그건 이태리제. 와, 다 없애세요 얘기할 땐 난 날 주라는 뜻이지 진짜 없애라는 얘기겠냐 그게. 다 없애세요. 다음에 가봤더니 싹 없애버렸어. 탑차가 와가지고 다 싣고 가버렸대.
나 달란 얘기였었지. 어떻게 탑차가 와서 싣고 가라는 얘기야. 참 믿음이 대단한 것 같아. 어떻게 그 비싼 걸. 지금도 다 생각. 그때 아까웠던 그 접시, 영국제 그 접시. 그리스 가니까 그게 자꾸 보이는 거야, 접시가. 그때 김모 권사님이 날 안 주고 탑차에 실어 보냈던 것들을 내가 한번 사봐야 되겠다고 살라 그랬더니 너무 비싼 거야. 돈이 어딨어. 이거 사느니 그냥 해가지고 그냥 5,000원짜리 컵이나 하나 사왔네. 머그컵 하나. 불쌍하다. 자, 근데 야, 너는 네 근심 걱정 아픈 거 너 기도할 때마다 눈물 흘리면서 나에게 다 털어놓잖아. 주님이 난 그게 너무 좋다. 너가 그것을 나에게 다 털어놓는 거. 누구에게 털어놓겠니? 나니까 내가 그걸 받아주지. 너의 그 아픔을 내가 다 받아주기 위해서 너를 위해서 왔고, 그걸 나는 기뻐하고, 예수라는 존재는 이것 때문에 존재하는 것이고, 너의 삶과 고통과 과거의 실패를 내가 온전히 선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너의 과거의 죄를 묻지 않는다, 실패를 묻지 않는다, 얼때 상처를 묻지 않는다. 실패든 죄든 상처든 그것이 전부 모아질 때는 합력하여 선을 이뤄서 간증이 되니까 이제 아름다운 간증으로 바꾸리라, 선으로 만들어 주시리라. 합력하여 선이 되는 거죠. 그게 뭐냐? 그게 하나님이 너의 손을 이제 사용하시겠다는 거다. 너의 손을 들어서 축복하라. 축복하는 제사장의 손이 되게 하리라. 너의 손을 들어서 치유하라. 치유의 손이 되게 하리라. 아니, 그 손이 되게 하시려고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 목숨을 버리셨다네요. 이젠 그 손으로. 근데 그리스 사람들은 잘생기긴 무지하게 잘생겼네. 남자나 여자는 그냥 눈이 쑥 들어가고 눈동자가 그냥 그린 칼라로 투명해가지고 눈동자가 얼마나 큰지, 그 손도 그냥 얼마나 길쭉길쭉한지, 그냥 손가락도 너무너무 이쁘고 다 이뻐. 그런데 거길 그 손가락으로 왜 이렇게 다들 담배를 펴대는지. 남자나 여자나 그지. 왜 이렇게 이쁜 손으로 담배를 피고 앉아있냐. 응? 하나님이 주신 이쁜 손 가지고 빨통이 돼가지고 콧구녕으로 연기를 내뿜고 앉아있으니, 아휴, 하나님이 저렇게 다들 170, 80, 190이 넘는 그 큰 키를 가지고 그런 것들이 자기를 아직 그 속에 하나님이 없으니까 자기를 올가매고 있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깨달아지면 담배도 끊고 하나님을 열심히 믿을 텐데,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사용하셔서 오늘 아름다운 선으로 바꾸어 주시리라. 오늘 음성 듣고 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다가 몸의 진동을 느끼시고 가시기 바랍니다. 주님 안에서는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야. 나는 새로운 존재가 되었잖아. 시편 37편 24절에 보니까, 시편 37편 24절에 보니까 오늘도 하나님이 넘어졌지만은 아주 엎드리지 않게 하실 거야. 왜? 하나님이 여러분을 붙들어 주십니다. 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게 우리들의, 제가 발췌한 구절인데 이게 우리들의 믿음입니다. 넘어졌습니까? 아니에요.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십니다. 25절 보겠습니다. 시편 37편 25절.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렸을 때 늙기까지 의인은 절대 버림을 당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자손은 걸식하지 않습니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는 여러분들이 돼요. 여러분들이 계속 꾸어주고 남에게 선을 행하기 때문에 그 자손의 자손이 대대로 복을 받아요. 자손의 복이 들어갈지어다. 자손의 복이 들어가. 그게 엄청난 복이잖아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저 자손의 복이 있겠어요? 엄청난 축복이죠. 그래서 오늘도 그 모든 약함, 실수를 통해서
이 모습 이대로 너를 사랑한다. 네 모습이 바뀐다는 게 아니야. 말씀하시는 거야. 야, 네 모습 바뀌는 게 아니야. 너의 모습 그대로 내가 너를 바라보고 있어. 너를 깊이 사랑해. 주님이 나에게 계셔서 감사드립니다. 주님이 나를 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이 내 속에 계시기에 행복할 이유가 있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 이사야 58장 10절에서 12절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구절이잖아요. 이사야 58장 10절,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이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며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거예요. 야,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가지고 내 인생만 살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을 통해서 줄인 자를 도와주고, 그 심정이 막 성령이 내 속에 있으니까 줄인 자에게 심정이 동하는 거야.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내가 만족하게 해주는 거야. 하나님이 우리를 땅에 보내셔가지고 예수를 나를 위해 죽게 만드신 그 이유가 뭐냐면, 세상에 흩어져 있는 줄인 자들, 불쌍한 자들, 괴로워하는 자들 위해서 그랬다는 거예요. 아, 내가 복받을 이유가 있구나. 할렐루야. 부부사랑 세미나를 하니까 우리 부부가 가서 열심히 그들의 먹을 것을 챙겨주고 음료수를 떠다 주고 설거지를 해주고 그러면서, 야, 저 부부는 저렇게 사랑하는구나. 그걸 저들이 깨달으면 집에 가서 이제 안 싸우고 이제는 사이가 좋아질 거 아니야. 우리를 선택한 이유가 있잖아요. 할렐루야. 아,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신 이유가 있네. 그래가지고 11절에, 그 다음 구절 11절에 가서 보니까 옆에 이 물된 동산 교회가 있으니까 얼마나 좋아. 그 앞을 지나갈 때마다 깨닫는 거죠.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물된 동산 같은 거지 물된 동산 들어가면 안 되는 거죠.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 야, 하나님 왜 나를 위해 예수를 죽이시면서까지 그러셔야 되나요 했더니 항상 나를 인도해가지고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해주신 다음에 내 영혼이 물된 동산 되어가지고 생수가 계속 여러분, 야, 이런 인생을 사는 게 얼마나 보람되고 즐겁습니까? 내가 예수의 사랑을 받아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왜? 물된 동산으로 살 거니까. 물된 동산 교회에 등록하는 건 아니고 물된 동산으로 사는 거죠. 할렐루야. 괜히 물된 동산 선전해가지고 다 그 교회에 등록해버리면 나는 뭐 먹고 사냐, 안 되는 거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세상에 이렇게 재밌게 설교해 주는데도 깨닫지 못하면 어떻게 해? 물된 동산 같은 인생이 될지어다. 그 다음 구절. 그래서 메마른 곳에서도 12절 시작.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게 물을 끓이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까 읽었잖아. 다시 12절 읽었다는데 왜 12절이 나왔나? 시작. 내게서 날 자들이 오래 황폐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에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추가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야,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칭찬할 거래. 여러분 자녀를 이렇게 칭찬할 거라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야, 우리 아들을 이렇게 하나님이 칭찬하는. 오늘 아들의 머리에 엄마가 손을 놓고 기도하니까 아들이 20대 중반, 30대, 40대의 모습이 환상으로 보이는 거야. 황모 여인의 환상에 그 아들의 미래가 보이는 거야. 얼마나 감사한지. 저도 아들을 키워보니까 중학교, 고등학교 우여곡절에서 결국은 자퇴를 한 아들이지만 그 덕분에 인천에는 기독사관학교를 다니면서 그 다니엘 킴이라는 젊은 그 부흥 강사가 있거든. 그 친구가 계속 와서 뭐 부흥회를 1년에 2차례씩 했는가 봐. 막 그럴 때 막 집회를 참석하고 은혜 받고 매일 큐티를 해야 되니까 그 은혜를 받아서 완전히 딴 사람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깨달음을 보니까 20대의 깨달음이 다르고 30대의 깨달음이 다르고
그러면서 얼마나 감사한지. 그러면서 우리 아들의 40대의 환상을 보고 50대의 환상을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또 여러분 요즘 생각해보세요. 요즘 33살 된 사람이 기도 제목이 뭐가 있겠어요? 부모님들이 다 돈 잘 벌고 월급 받아가지고 다 학비 대주고 몸도 뭐 아프지도 않고 조금만 운동하면 다 건강하고 기도 제목이 뭐 있겠어? 근데 30대 중반의 애들이 이렇게 보니까 우리 아들이 제일 기도 많이 하는 것 같아. 왜? 지 와이프가 아프잖아. 여러분 지 와이프가 일주일에 3번씩 투석 받아요. 그러면 기도 안 할 목사가 됐겠어? 기도하는 목사가 됐겠어? 그게 너무 감사한 것 같아. 야, 이게 너무 감사하다. 30대 중반에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환경을, 여러분 30대 중반 아들 뭐 때문에 기도합니까? 아니 좋은 대학 들어갔고 잘생겨가지고 십장가 잘 갔고 말이야. 언제 걔가 눈물 흘려보겠냐고. 여러분 아들이 언제 눈물 흘려보겠냐고. 그렇지 않습니까? 매일 눈물 흘리는 아들이냐고 물어보고 싶어. 근데 그런 깨달음이 어디서 오냐 하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그 사랑 아닙니까? 그런 사랑을 받는 그 깨달음이 대단하잖아. 할렐루야. 그 사랑의 깨달음이 들어갈지어다. 메마른 곳에서도 영혼을 만져가게 하는. 시편 37편 24절에 가서 보니까 넘어져도, 이것도 발췌한 구절입니다. 중요한 구절 발췌했어요. 넘어져도요 아주 엎드러지지 않냐. 그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오. 기적이 일어날지어다. 오늘 역사 나타날지. 이사야 42장 1절에 가서 보니까요, 이사야 42장 1절에 가가지고 붙드는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택한 사람으로라.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 다음에 여러분들은 그 영을 받았기 때문에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지만 여러분에 대한 예언도 마찬가지. 여러분 선택하신 이유는 선교하게 하시려고. 선교가 이렇게 중요하구나 깨달음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부터 내 손을 사용하시고 내 손을 전도로 선교로 사용할 걸 아는 사람은 손 들고 찬양해야 돼. 일어나서 찬양해야 돼. 찬양해야 돼 하면 좀 이상하고 찬양할 수밖에 없어. 왜? 여러분 손에는 기름 부은 손이니까, 축복 기도하는 손이니까, 마음 상한 자를 고칠 거니까, 환자를 치유할 거니까. 야, 내가 다른 사람에게 준 손 말고 너에게 준 손은 아름다운 손이야. 주님의 손이야. 내 사랑을 저들에게 전달할 손이야. 네 손은 그냥 손이 아니야. 네 손으로 담배 술 마시면 안 돼. 네 손은 모든 착한 일을 행하는 손이 돼야 돼. 네 손으로 축복하게 할 것이야. 모든 예수의 능력을 네가 다 소유하게 해줄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그런 놀라운 능력을 다 가져갈지어다. 너는 내 약속을 굳게 붙드는 자야. 나를 통해서, 네 손을 통해서 그 역사가 나타날 거야. 네 손으로 다른 사람을 돕고 있는 동안 하나님은 너에게 더 강력한 은사를 줄 거야. 그 오른손으로 내 오른손을 꼭 잡아라. 나는 결코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야. 그런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그 손으로 마음껏 축복해주고 마음껏 아픈 자들을 고쳐줘라. 그러는 동안 선우거나 너의 오른손을 내가 너를 붙잡아 줄 것이다. 너의 교회를 부흥시켜 줄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돌아오게 될 것이다. 나의 손을 꼭 잡아주시는 그 사랑의 눈물을 체험합니다. 나의 손을 꼭 잡아주시는 그 주님. 감옥에 갇혔던 빌립보 감옥에 가서 이렇게 보니까 안에는 못 들어갔어요. 철창이 있어서. 바깥에서 사진을 찍고 그 감옥 앞에서 사진을 찍으면서 그런 깨달음이 오는데, 바울같이 막 크리스천을 잡아주기던 그런 인생도 바꿔가지고 이 감옥에 집어넣으시면서까지 사용하셨던 주님이 그 바울같이 못난 인생도 사용하셨는데, 내가 어디에 있든
내가 얼마나 공부를 했던, 내가 얼마나 가지고 있던, 내가 어떤 환경에 있던, 내가 뭐 개척교회 목사든 개척교회 목사가 아니든 그것이 나에게 무슨 상관이 있어요. 바울도 사용하셨는데 선우거나 내가 너를 사용할 것이다. 그럼 사진 한 장 찍고 왔죠. 빌립보 감옥 앞에서 찍은 사진은 주일날 아침 예배 참석한 사람에게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여러분, 제가 좀 귀엽지 않아요? 좀 귀엽죠? 네. 아멘 하는 소리가 징그러 그렇게 들리네요. 내가 너를, 바울을 도와주듯이 내가 너를 도와주고 싶어. 와, 그런 음성이 들리는 거야. 여기에서 갇혔던 바울을 예수님의 마음은 얼마나 아팠겠니? 예수님은 얼마나 눈물이 났겠니? 바울이 이 추운 겨울날 여기 갇혀서 고생할 때, 그런데 바울을 기필코 사용했던 것처럼, 바울이 여행하는 그 거리를 보니까 수천 킬로미터를 자동차도 없고 뭐 말 타고 다닌 것도 아니고 그걸 걷고 배 타고 다니면서 엄청나게 고생을 했더라고요. 그 그리스에 부는 바람이 얼마나 센지 그 바람을 맞으면서 나무들이 온전한 성한 나무가 없어. 바람이 세니까 다 나무들이 꺾여 있어요. 이렇게 큰 나무가 없어요. 큰 나무가. 왜냐하면 바람이 넣어보니까 자꾸 죽어버리는가 봐. 그래가지고 작은 나무들, 내 허리밖에 안 넣는 그런 나무들. 그런 그 사막 같은 그런 지방을 걸어다니면서 바울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매장 그 매질을 당하고 말이야. 그 바다에 빠지고 말이야.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그런데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주고 갔잖아. 바울처럼 너의 인생도 헛되지 않을 것이다. 그 음성입니다. 너는 헛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바울을 사용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오늘 나를 쓰시는구나. 나를 사용하시는구나. 주님이 목표를 둔 것이 있었구나. 내 손을 사용하시려고 그러셨구나. 하나님 이제 나를 사용해 주옵소서. 이제 하나님, 내가 강하다고 느낄 때도 있고 약하다고 느낄 때도 있고 실패할 때도 있고 성공할 때도 있지만 그것에 관계없이 하나님은 오늘 나에게 음성을 주실 것입니다. 오늘 나에게 깨달음을 주실 것입니다. 오늘 기도하시다가 그 깊은 깨달음에 들어가시고, 그래서 너에 대한 사랑을 절대 숨기지 아니하리라. 음성 들을지어다. 음성을 듣고 갈지어다. 그 넘치는 사랑을 체험받고 갈지어다. 여러분이 강할 때도 함께 하신 주님, 약할 때도 함께 하십니다. 온전히 낙심이 되었을 때도 함께 하십니다. 오늘도 주님이 여러분을 부르십니다. 상관없이 부르십니다. 왜? 여러분 손을 사용하실 거니까, 사용하셔야 되니까.